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것과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을 현실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로 갑니다. 구약성경 거의 뒤쪽에 있죠. 1275페이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나갈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털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근데 아모스가 천년왕국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아모스를 택한 건 아닌데 아모스를 쭉 보면서 이것이 결론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천년왕국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나누기 아주 적절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짐을 진 자예요. 그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있죠. 이름이 짐을 진 자. 그러면 그 짐이 나의 짐이던 타인의 짐이던 이 사람의 삶이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남유다 사람이고요. 드고아 출신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남유다 왕은 우시아고 북이스라엘 왕은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인데 큰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 목자 중, 그래서 드고아의 가축 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음으로 오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죠? 마음으로 감동도 되고, 그런데 이상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열린 환상으로 보았다. 만약에 꿈으로 받았다 그러면 꿈으로 받았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상으로 받았다라고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모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린 환상으로 미래의 모습,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을 실제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책이죠. 1장 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이제 아모스가 받은 말씀에 의해서 아모스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지상 재림하실 때 장소가 시온이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를 우리는 이제 시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신다. 여기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로 소리를 내신다. 목소리를 내신다. 그리고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이거는 이제 거주하는 곳,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목자가 양을 치는 곳이죠. 그곳 거주하는 곳이 마르면 목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풀을 먹여야 되는데 그 초장이 말라요. 그러면 목자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엔 그렇게 표현해요. 목자가 거주하는 곳이 애곡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애곡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 될 그 은혜의 원천지가 메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또는 그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이 황폐케 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짐을 진 자로서 이 짐이 자기의 짐이든 타인의 짐이든 굉장히 힘듭니다. 왜 이 아모스가 짐을 진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냐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는 이스라엘이 형통한 시기예요. 부유하고 형통한 시기예요. 근데 이 부유하고 형통한 시기에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목자의 초장이 메말라서 목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애곡하는 곳이 될 것이고, 갈멜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려와야 될 거기가 메말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전달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자, 여기에서부터 아모스 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런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조금씩 보겠습니다. 자, 다메섹에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다메섹에게는 어떤 죄가 있었냐면,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이 타작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벼를 뱄어요. 그럼 벼는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 껍데기 안에 벼 알맹이를 꺼내야 먹잖아요. 그럼 벼 껍데기를 벗겨야 되죠. 자, 콩은 콩깍지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콩을 먹으려면 껍데기를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작한다. 그래서 껍데기를 벗겨서 알맹이를 꺼내는 작업이 타작인데,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근데 이 길르앗은 어디를 말하냐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 상속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죠. 그 길르앗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줄 것이다. 근데 그 벌의 내용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들을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다메섹은 지금은 다마스쿠스예요. 다마스쿠스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하죠. 역사에서는 다마스쿠스라고 말하는데, 이 다메섹이 길르앗을 그렇게 철 타작기로 껍질을 벗기듯 압박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빗장을 꺾으며, 빗장은 뭐죠?
다마스커스에 빗장을 걷는다는 것은 그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문을 막는 그 쇠나 막대기죠. 그거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열리면 적이 들어오죠. 그래서 황폐케 되는 거죠. 주민들을 끊는다는 것은 백성이 다 죽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규 잡은 자를 끊는다는 것은 통치자를 꺾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자체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이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벌을 줄 건데, 가사는 어디냐? 블레셋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라고 표현됐지만 블레셋을 말하는 거죠. 이 블레셋의 죄가 뭐냐면 그들이 사로잡은 자를 이끌어 에돔에 넘겼다. 이따가 이제 에돔을 볼 건데, 왜 자기들이 사로잡았다는 것은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이죠. 포로들이에요. 그를 에돔에 넘긴 게 왜 죄가 되는지 이제 좀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규 잡은 자를 끊을 것이다. 블레셋의 통치자를 끊어버리면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으리라. 자, 블레셋의 도시 가사의 죄가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긴 건데, 지금 여기 두로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와 맺은 나라와 나라 간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계약을 어기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어디에 넘겼다? 에돔에 넘겼다. 그리고 그 에돔에 넘긴 게 왜 이렇게 큰 죄가 되냐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자, 이 에돔이라는 곳의 특징이 자기의 형제를 칼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칼로 쫓아간 이유가 뭐겠어요? 찌르려고. 형제를 찌르려고 칼을 들고 쫓아가는데 긍휼을 버리며 누구에게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자, 에돔의 특징입니다.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그 다음에 분을 끝없이 품었다. 자기의 진노를 영원히 간직했다. 진노를 풀지 않았다. 이게 에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사의 서너 가지 죄가 그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기고,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중에 중요했던 것이 형제를 잡아다가 어디다 넘겨? 에돔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에돔에 넘긴 게 왜 큰 죄냐? 에돔에 넘김으로써 가사와 두로는 이익을 얻었겠죠. 그죠? 포로와 자기 형제를 에돔에 넘김으로 가사와 두로는 돈을 받든지 금을 받든지 원하는 어떤 천연 작물을 받든지 그랬을 거예요. 이익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돔이 어떤 곳이냐? 자기 형제도 칼로 찔러 죽이는 곳이고 불쌍히 여김이 없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는 나라며 분을 끝없이 품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포로와 자기 형제를 내어줬다는 것은 그 자기 소유였던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죽으라고 내어줬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을 뿐이죠.
죽으라고 넘겨준 거죠. 그리고 넘겨주고 뭘 받은 거예요? 금을 받든 은을 받든 곡식을 받든 소를 받든 양을 받았든 뭔가를 받았겠죠.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넘겨주고 그 생명을 받은 에돔은 생명에 대하여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에돔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그렇게 얘기하죠. 디모데후서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6페이지, 345페이지 그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3장 1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마지막 때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 이거는 이제 또 위험한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위험한 때입니다. 고통하는 때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관계에서 돌아서야 되는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감히.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구리에서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분리가 있을 것이다. 분리. 근데 이 분리는 어떤 분리냐면 그때에 이제 뭐 분리는 이유가 많죠. 분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날 그 분리를 말씀하실 때는 어떤 분리냐면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분리예요. 내가 이익이 있어서 또는 내가 좋아서 또는 상대가 나를 좋아서 또는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어서 어떤 이유로든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관계 안에서 돌아서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분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있을 또 고통하는 때, 위험한 때에 있을 이 많은 심리적 요인들이 관계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모양대로 일어나는데 그러한 곳에서 내가 내 이익을 내려놓고 또는 내 원함을 내려놓고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돌아서야 하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가 속한 곳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만약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면 거기선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원하지 않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경건의 능력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16절에 보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나누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각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려 함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연구하고 학습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게 무엇이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사역도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교회가 성도들에 대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돕지 못한다면,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만약에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성경을 일깨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쓴다면, 다른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목적들입니다. 성경은 어떤 타깃을 정해서 성경 구절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여하고 깨닫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물론 개인의 출발이 다르고 개인의 환경이 다르고 개인의 역량이 다르지만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간다. 아멘. 이 목적을 향하고 가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거나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 위험한 때가 이르면 이 심리 상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그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갖추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속한 교회, 여러분이 속한 상태, 내가 지금 그 상태라면 거기서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위험한 이때에 뭘 봐야 되느냐? 내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은 착한 일하고는 좀 다르다. 착한 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착한 건 불편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으로 행동할 때 착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나 선함은 갈등이 있든 불편함이 있든 상대를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나는, 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 위험한 때에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내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키워가기 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내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한 앞으로 달려가는 추진력이 있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나,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고 있느냐. 자, 오늘 지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위험한 때의 심리 상태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자, 아모스로 돌아가서 에돔의 특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아모스 1장 11절에 보니 에돔에게는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이게 에돔의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돔에다가 가사와 두로가 자기들이 사로잡은 자와 자기들의 형제를 넘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능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사와 두로는 에돔에게 자기가 사로잡은 자와 형제를 죽으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에돔 자체가 사람에 대하여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겠다? 벌을 줄 것이다. 자, 쭉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3절입니다. 아모스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길르앗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벤과 갓지파가 상속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지파가 거기에 살고 있고, 나중에 다른 지파가 조금 거기에 또 들어갔죠. 그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누가? 암몬 자손이. 뭐 때문에?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실제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내 이익을 위해, 잘 들으세요,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의 배를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배를 가르는데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르면 몇 사람이 죽는 거예요? 2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르면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올 이익 때문에 자기의 지경, 내 이익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충분히 그렇게 악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리에 대해서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모스 2장으로 갑니다. 아모스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에돔이 어떤 나라였어요? 아까 우리가 보니까 가사와 두로는 사로잡은 자와 자기 형제들을 에돔에 넘겼고, 에돔은 칼로 자기 형제를 쫓아서 찌르는 자들이요 긍휼이 없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는 사나운 사람들이었는데, 나라의 관계에서 모압이 그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그래야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는 그래야 맞지, 나쁜 놈인데. 에돔이 얼마나 죄가 많아요. 너무 포악하고 잔인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죄는 상대의 잘못으로 내 죄를 변명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행동이 타인에 의하여 유발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모압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낼 것이다. 궁궐을 불사를 것이다.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그렇게 맹렬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압의 죄가 뭐예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 거예요. 에돔은 누구예요? 아주 나쁜 왕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나쁜 나라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나 우리의 악함이나 우리의 사나움이나 우리의 포악이나 또는 우리의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이나 어떤 것도, 기억하세요. 어떤 것도 상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의 사나운 시대에 살면서, 위험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또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일에 연루가 돼서 내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의 악함을 함께 악함으로 갚지 마라. 악에 대한 갚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아모스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안 그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의 죄에 대하여 내가 벌을 내릴 것인데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유다에 속해 있다고 해서 죄에 대하여는 특권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의 아들이 내 아버지는 대통령이니까 난 이 정도 죄를 져도 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다.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불사를 것이다.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인도 삶을 살면서 죄를 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모압처럼, 때로는 남유다처럼, 또 때로는 암몬처럼, 두로처럼, 가사처럼 죄를 지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벌에 대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의인이니까 벌에 대해선 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결과와 열매는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경건의 능력을 우리 안에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원래 이제 이 통치하던 왕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도 그러한 죄의 흐름을 따라 갔죠. 이스라엘의 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분리된 거예요. 근데 그 분리됨이 스스로 자초했다. 왜? 번영과 형통이 더 좋았고 번영과 형통을 누리는 시기에 그것을 더 추구했다는 거예요. 자, 번영과 형통이 그 시대의 흐름이라면 번영과 형통을 누릴 수는 있어요. 자, 지금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 10대국으로서 그죠? 우리나라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을 누리는 것과 추구하는 건 좀 달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번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과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리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추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번영을 누리고 형통을 누립니다. 그러면 번영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며 그것을 추구하는 게 옳으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번영과 형통을 누리면서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 우상을 섬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뭘 하는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것은 은을 얻기 위해 옳은 사람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재판이나 판결을 굽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허위로 어떤 일을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은을 얻기 위해 옳은 사람을 팔며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 가난한 자를 팔며, 그렇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안 보이게 티끌먼지 속에서 발로 밟는다는 것은 안 보이게 힘없는 자를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기서 연약한 자는 사실은 뭐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다기보다는 온유한 자예요. 번영과 형통을 추구하지 않으면 온유합니다. 왜 사람이 사나워지느냐? 내 거를 소유하고 내 거를 안 뺏기고 남의 거를 내 거 만들 때 사나워지는 거예요. 근데 달라고 하면 주고, 더 필요해? 내가 더 줄게. 이런 화낼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연약한 자는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온유한 자, 내 것을 챙기지 않는 이 온유하고 연약한 자의 길, 삶을 빗나가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왜곡하거나 미끄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곤경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애매하게 트집을 잡아서 또는 법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 속임수를 통해서 온유하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자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8절로 넘어가서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그 다음에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이것은 전당 잡은 옷은 어떤 의미냐면 부자가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받을 능력이 없으니까 빚 대신 그 사람의 물건을 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자가 더 부해지는 거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는 뭐냐면 법을 집행하는 자나 또는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나 조금 더 권력 있는 자들이 권력이 없는 자들에게 벌금을 낼 수밖에 없게끔 걸려서 벌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진 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이때, 이 아모스 때에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했습니다. 이 송아지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송아지가 처음에 어디서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췄잖아요. 이 송아지 숭배 사상과 바알 숭배 사상이 굉장히 컸던 때가 아모스 때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번영과 형통이 가득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고, 그 누리는 번영과 형통을 또 추구해서 더 얻으려고 사나워지고 빼앗고, 그러기 위해서 연약하고 온유한 자들을 짓밟고 이랬던 시대에 아모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방이니까 걔네들은 하나님이 멸하셔도 돼. 그런데 아모스 자신이 남유다 출신인데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불을 내리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불사를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따라갔다. 북이스라엘 향해서는 그들의 죄 몫을 하나하나 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모스 2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천년왕국을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실제이며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눈 다니엘서는 그 한 이래가 천년왕국과 이어지는 연결고리이고 그 마지막 한 이래는 사실 내일도 시작될 수 있고 모레도 시작될 수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실질적인 한 이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온 세상 교회가 다 들어야 됩니다.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구상의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가 오늘 아모스 2장에서 말씀하신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벌,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한다면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여러분, 죄가 교회 밖에만 있나요? 안 믿는 사람들만 죄를 짓나요? 아니거든요. 이 말세 때에 사나워지고 포악해지고 긍휼과 자비가 없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를 다녀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타락은 두 개의 바퀴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타락은 급진적으로 타락하는데 두 개의 바퀴예요. 하나는 이방이고 하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은 세상만 타락하느냐? 아니요. 교회의 타락이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세상만 심판받느냐? 아니요. 교회 강단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타인이 뭘 하고 어떻게 하느냐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땠대, 누가 뭐라고 했대, 누가 어떻게 한대, 여러분 그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아모스 1장, 2장 각 나라마다 각 사람마다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에 대하여 내가 내릴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누가 자유로울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아모스 1장, 2장 이 전체 말씀에서 누가 자유롭겠냐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보다 그 벌이 약할까요? 똑같이 불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거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방인과 똑같은 심리를 갖고 있으면 이방인과 똑같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겠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도 남의 아이벤 배를 가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구를 실족시키고 그 가족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고 싶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와 눈빛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너희가 그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져도 벌을 안 받느냐? 아닙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우리는 신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못 받는다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모양을 갖추려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도록 성장하는 곳이에요. 남을 여러분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그것을 추구하면 가족이 살아납니다. 공동체가 살아나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능력이 갖추어져 갈 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서 발산되면서 주변이 그 빛의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 어떻게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지 이제 몇 주 동안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곧 시작될 한 일회와 그것과 연결된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것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왜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81장
우리의 마음의 작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과 대면하여 그것을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으로 누군가의 배를 갈라 뱃속에 아이를 꺼낼 때도 있고, 우리는 때로는 나의 소유를 위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어둠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헌신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도 의롭게 가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경건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12시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